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펼쳐놓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참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전도주일에는 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니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왔다지만 사실은 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에 몇 번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좀 잘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에게 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건 오늘 처음 온 사람을 위한 말씀이니 나는 적당히 들어도 되겠구나 이러지 마세요. 이게 도리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더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 쪽은 이 음향이 조금 덜 들린다 그러는데 그래도 제 목소리 잘 들리지요, 그죠? 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아주 시원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느 장소를 가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가는 목적이 있지요. 병원을 갈 때는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갑니다. 병원에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지요. 식당에 갈 때는 배가 고파서 맛있는 것 좀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오는 곳인가요?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심심해서 그냥 취미생활 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 믿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와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교회에 온 내가 목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왔는데도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교회에 와서 뭔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짧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지요, 그지요? 세상에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금이 중요하나요? 명예가 중요하나요? 지식이 중요하나요? 뭐가 중요하나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가져도 내 목숨 잃으면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금은 보아 다 가지고 있은들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은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인생 성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인생 성공했어. 온 천하를 가진 것, 천하의 금은보화,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가지고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목숨은 무슨 목숨이에요? 죽을 목숨이 아니고 영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면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남보다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난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저렇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얻었다는 말은 능동태예요. 얻었다는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쟁취했다는 거예요. 내가 온천하를 애써서 높은 벼슬도 하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내가 쟁취했단 말이에요.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잃었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빼앗겼다. 내 목숨을 빼앗긴 거예요. 내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가져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요. 병들어서 내 목숨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사고를 만나서 내 목숨이 빼앗길 때가, 이런 수동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도리 없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찾을 수 있겠는가? 무엇을 주면 내 목숨과 바꾸겠어요? 금덩어리 갖다 주면 목숨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뭘 갖다 주면, 이 천하의 모든 걸 갖다 주면 내 목숨이 될까요? 중국의 진시황은 제주도까지 불로초를 구하려고 군사 500이나 모아서 가지고 간 것이 산삼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거 먹고 영생불사했나요? 목숨은 아무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저 태양을 따오면 내 목숨이 살아나나요? 저 달을 가져오면 내 목숨이 영생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요. 뭐 좋은 말 하지 왜 그런 뭐 죽는 얘기 하냐고. 죽음을 알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죽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정말로 귀하게 살아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요.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요. 사람은 원래 처음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태양이 신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겨도 언젠가는 저 태양의 열이 식고 태양이 사라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물 중에도 영원히 사는 생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이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인간에게. 근데 사단 마귀가 와서 깨워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야. 너희들 먹어봐. 너희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꼬시고 꼬셔서 그만 하와가, 아담이 넘어가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반드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말했어요. 결국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의학자들은 말해요. 이제 내 장기와 심장의 기능이 멎어버리면 그게 죽은 거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 혈압 박동 뛰는 걸 삐 하면 이제 모든 게 멎었다고 며칠 몇 시에 사망했습니다 이래 적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있다가 우리 영혼이 떠나면 우리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알잖아요. 이 몸뚱아리를 잘 먹이고 잘 치료하고 잘 보살피면 내가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알아요. 이 몸뚱아리는 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옷가도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잖아요. 뭐 드라마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보면 이게 진짜 소설을 쓰는데 왜 그거 보면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고 자기 육체는 죽었는데 저 왜 저래 누워있지 이러잖아요. 그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죽을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생물들에게 똑같이 공통점인 건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저 풀도, 저 나무도, 저 새도, 저 짐승도, 사람도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 예외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기는 안 죽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죽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 사람 뭐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은 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아주 죽음에 대해서 신중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신중하게 살지 않아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원인과 이유를, 그건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어서 그 영생함이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젊을 때는 그걸 잘 못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친구의 장례식을 가면 참 슬퍼잖아요. 저는 20살 때 제 친구의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나이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나이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때만 해도 화장이 뭐 이렇게 일상화되지 않고 대부분 매장하는 때인데도 뭐 어린아이나 총각들이 죽으면 이렇게 화장을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담지대에 있는 명복공원 그 가서 화장장에 갔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졌지만 그때는 음산하기 그지 없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죽었어요. 내 친구가 죽어서 거기 갔는데 사람은 죽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도 자기가 죽는 줄 몰라요. 자기가 죽는 줄 모른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다녀와서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도 그냥 농담하고 웃고 그러다가 와요. 결코 친구의 장례식에서는 농담하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나도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아주 10대 때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죽음 준비한다고 저희 고향에 있는 앞산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굵고 쫙 뻗은 그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로 관을 만드셨어요. 그 큰 나무로 관을 만들었는데 2개 만드니까 딱 맞았어요. 그것을 톱질하고 이렇게 해서 관을 만드는데 그 오칠을 얼마나 많이 한지 제가 알기로 한 10번 했다고 해요. 하고는 또 한참 말레키고 또 한참 있다 또 하고 몇 년 있다 또 하고 또 하고 관을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흙간에 다 모셔놨었어요. 그걸 만들고 한 30년도 훨씬 넘게 좌우지간 40년은 됐나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하는 말이 그 관을 만들 때부터 나는 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죽음 준비 다 했어. 이제 난 죽어도 괜찮아. 이래 말했어요. 관을 준비하면 죽음 준비한 건가요? 묘지를 준비해 놓으면 죽음 준비 다 된 건가요? 장례 일정이 다 준비되면 죽음 준비가 다 된 건가요? 아니요. 천국 준비를 해야지 죽음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만 준비하지 말고 내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해 놓아야지요. 육신은 땅에 묻으면 흙이 되는데요. 꽃 굳이 관에 안 넣고 그냥 묻어도 흙이 되는 거예요. 화장해도 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화장한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 묻는다고 영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묘지가 있어야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왜? 천국 안 가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이야기하면 참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요,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한 번은 로마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주었어요. 어떻게 황금교회는 어떻게 설교에 죄 얘기만 자꾸 합니까? 좀 좋은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 카톡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 와서 진짜 들어야 될 얘기가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듣겠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교회 와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좋은 얘기, 웃기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그거 듣고 가서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 듣자면 코미디언 데려다 놓고 들으면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합니다. TV 틀으면 더 많은 얘기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 죽음은 중요한 거예요. 죄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 밥 먹이러 온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93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한 가지예요. 십자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이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금 주세요. 우리 어머니 지혜 주세요. 우리 어머니 좋은 집 주세요. 지금 그 나이에 금이 무슨 필요하며 좋은 집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제 주님 부르실 그때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 기도를 하면 늘 저희 어머니는 아멘, 감사합니다. 아들인 제가 기도해도 누가 기도하든지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가끔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약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아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할 때 나는 안 죽습니다 왜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은 거기에 침묵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람은 또 다 죄인입니다 이러면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이의를 걸었어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도적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나는 교도소 간 적도 없고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여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남의 물건을 탐하면 실제로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란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 증거를 대면 여러분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증거를 대면 그건 다름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 위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은 원래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봤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죽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리고 죽는다면, 죄가 있다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착하고 애쓴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천국 가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잘생기고 돈 많고 뭐 똑똑하고, 그게 아니고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은 이제 오늘 처음 오시거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이게 믿어져요. 이건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이해가 돼요. 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누굴까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사람을 데리고 오긴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그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잘 믿는 거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열심히 다니는 오래 예수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은 분들은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앞에 서서 중직을 맡을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 기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잘못 믿는 목사들 TV 나오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영광 가리고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일이 왜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면 될 텐데, 교회끼리 싸움박질하는 것도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목사 보고 믿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이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함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또 무슨 문제를 경험하면 그만 예수를 왜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안 믿는 건 예수를 떠나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예수 떠난 자기가 손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새겨 놓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여요. 아니야, 인간은 그래도 깨끗해, 괜찮아, 성선설,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렇게 우리를 꼬십니다.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이지요. 이 한 절만 알아도, 성경에서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하게, 죽지 않고 영생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 느끼는 기독교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화를 벌컥 내요. 왜 나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자기는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지옥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런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지옥 얘기 안 해.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지옥이 싫으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최걸론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 내리고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예수 앞에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과 지옥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하지만,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내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왜 지내요? 조상들의 혼이 있는 걸 믿잖아요. 혼이 구천을 뜨돌든 뭐 어떻게 되든지,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그런 완벽한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아련하게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인들 만들 때부터 선사시대 뭐 옷도 안 입고 짐승처럼 살 때에도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차이가 있어. 돌을 세워놓고 거기 기도해요. 모든 문명을 가보면 전부 다 제사 흔적이에요. 그 옛날 정말로 구석기 시대, 선사시대, 언어도 없고 글도 없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신이라는 신적인 대상을 섬겼어요. 왜? 자기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점쟁이들도 귀신을 믿잖아요. 무당들 굿하면서도 귀신을 믿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니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까지만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람은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죽고 나면 내 육체는 흙으로 가 썩어 흙이 되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해요. 죽음은 누구도 연기하지 못해요.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내 시간이 와서 내 죽음의 시간이 딱 왔을 때는 내년에 오세요. 아니면 저 사람 좀 내 대신 데리고 가세요. 싫어요.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진리예요. 죽음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해요. 죽음 때에 누구도 연기해 주지 못해요. 단 1초도 연기하지 못해요. 거부도 못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어찌하여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없이 여기느냐. 너도 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생을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순례자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 우리 육체를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도 없다 말합니다. 지옥도 없다 말합니다. 지옥은 단지 사람들을 착하게 살라는 협박용으로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진짜 있다면 그것만큼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은 이렇대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지옥은 이렇대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이 땅을 살아간 전도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한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전도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만약 지옥이 있다면 성경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를 꼭 믿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예수는 꼭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는 꼭 믿어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 잃으면 안 돼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고, 저기서 목숨은 영생을 말하는 영생. 무엇으로 영생?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우 진짜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때 말했대. 하나님, 나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와 부사에서 부자가 그랬어요. 죽어 지옥 가서 지옥에서 지옥이 있는 줄 몰랐거든. 나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말 못할 거예요. 그때 말할 거야. 하나님, 야 그때 황금교회 그 목사가 그 말 했잖아. 니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오래오래 다니시는 분들,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얘기라 듣고 예수 믿고 모든 분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뭐가 행복인가 한번 찬양하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래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눈을 감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도 한번 모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금 통장도 아닐 겁니다. 금덩어리도 아닐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예수 믿어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죄가 없어집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예수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쓸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만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교회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예수 잘 믿겠다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VIP 초청주의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오늘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믿으러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어야. 우리가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기로 만약 지옥이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는 인생에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귀하신 분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원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심심해서 취미 삼아 사람 만나러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으러 오는 곳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얻는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믿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예수만 믿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오신 초청받아 오신 귀한 분들, 또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소원하는 분들 삶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11가정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